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풍칠 스님이라고 합니다. 제 강의를 시청하시고 부디 건강 행복하시고 부귀영화도 누리시고 만사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풍칠 스님은 키워드 시리즈 제2편으로 인간으로 살자 제1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6강에서 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 색은, 빛색자 이 색은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색은 쓰지 않으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구 위의 인간 등 모든 동식물은 이 색을 쓰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색은 좋게 잘 써야 한다. 색은 혼자든 상대가 있든 서로 좋게 잘 쓰는 것이다. 색 중에 5만 가지 색이 있지만은 남녀 간의 사랑의 행위, 제 욕정만 채우려고 색을 쓰는 것은 나쁜 사람이다. 왜 나쁘냐? 우리 말 속에다 뜻이 들어있다니까요. 나뿐이니까, 저만 제일이라고, 나뿐이니까 나쁘죠. 왜? 반드시 이 인간 사회는 상대가 있기 마련이고 대상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세상만사 삼라만상 천지자연은 나만, 저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함께 존재하고 더불어 존재하고 어울려 사는 것이다. 그래서 어울리지 않고는 절대 살 수가 없다. 로빈슨 크루소가 섬에서 혼자 산다고 해도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자연이 있고 바다가 있고 그래요. 그렇게 혼자 살아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색은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소중하게 쓸 것이다. 색을 아름답게 쓰면은 아름답고 추잡하게 쓰면은 더러워. 그러니 색을 함부로 쓰지 마라. 색은 존귀존엄한 것이다. 특히 남녀 사랑의 행위의 색은 죽고 사는 생사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함부로 쓰지 말 것이다. 천박하고 저질스러운 색질을 하지 마라. 색골, 색광이 되지 마라. 불행해지니까. 더럽게 억지로 하지 마라. 그래서 같은 인간인데 핫발이 들어 그 색 쓰는 것은 천박하고 저질스러워요. 고귀한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고귀한 사랑을 모릅니다. 그래서 고귀한 사랑은 색을 잘 쓰는 거예요.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을 해야
진짜 행복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색은 서로가 만족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육과 훈련과 수행을 통해서 극기를 하면은 만족감이 향상되고 성숙해지고 배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해보면 아는 겁니다. 8번째, 색은 수승한 자손을 유존시키기 위하여 쓰는 것이에요. 이 8번째 색 쓰는 것은 이 수승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불교의 전문 용어인데 특수하고 우수하고 훌륭하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그러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남녀간의 색을 쓰는 것은 반드시 자손을 유전시키기 위하여 쓰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모든 색은 식물, 동물까지라도 그 자기 씨를 유전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 색은 빛과 포함한 색이에요. 섹스만이 색이 아니고 모든 빛색이 글쎄 빛색. 좋은 인연을 승인이라고 하는데 이길 성자가 이거 우수할 성자로 쓰는 거예요. 인연자. 좋은 인연을 승인, 우수하고 특수하고 특별하고 거룩하고 성스럽고 훌륭한 그러한 인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인연을 쓰면은 행복은 좋은 것이에요. 그런 인연으로 쓸 것이다. 10번째는 색을 쓰되 상쾌하고 유쾌하고 통쾌하고 기쁘고 즐겁게 써야 한다. 찝찝한 색은 자신을 타락시키고 상대방을 괴롭혀야 하고 불행을 초래하는 거예요. 11번째 색은 항상 빈칸을 제가 비워놓은 것은 자기 생각을 더 훌륭한 생각, 제 말씀보다 제 강의보다 그 누구보다 그 어떠한 경전 성경보다 더 위대한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빈칸에 채워서 써 넣어볼 것이다. 그만큼 자기 인격이 도야되고 성숙해지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12번째 색을 쓰되 환한 밝은 빛으로 사랑을 할 것이다. 하늘의 색이 되겠어라. 하늘색, 하늘전빛색. 하늘은 빛이거든요. 그 빛이 하늘빛이 되겠어라. 정만이 부름이라. 이런 구절은 좀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정신할 때 정자, 정만이 부름이라. 아이고. 정민을 정자, 가득할 만자, 정만이 부릅니다. 한글은 쓸 거 없어요. 정기가 순수하고 정밀한 그 정기가 충만하면
음탕한 생각 자체가 안 나는 거예요. 음탕한 성교는 할 수가 없어요. 천박하니까. 정만이 부름이라 이런 건 외워놓으면 좋아요. 그 너절한 무슨 탤런트 영화 배우 뭐 그 나쁜 거 아니지만은 뭐 그런 사람들 이름 외워서 뭘 할 거요. 이런 정도라도 좀 외워놔야 인격이 좀 고상하고 고귀해질 거 아니에요. 왜? 그네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네들을 살아온 것들을 보면은 그게 표현이 될 수가 없고 교과서가 될 수 없어요. 예? 그 왜 이유를 합니까? 정만이 불의무 상태가 되면은 이혼할 필요가 없다고. 예? 왜? 고귀한 사랑을 할 줄 아는데 이런 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공부견에 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새로운 정보, 메시지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 이제 일사자 사업한다고 할 때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이제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일에는 뭐 다 아시는 것 같이 5만 가지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 일이나 그 사업이 무슨 일이든 무슨 사업이든 성심으로 성실하게 성근하게 해야 한다. 이게 삼성이에요. 성실할 것이고 성심으로 성근하게 부지런하게 부지런하되 정성스럽게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정성스러우면 반드시 성공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 무슨 일이든 건성으로 하지 말고 그 일과 그 사업은 건성으로 하게 되면은 그 일과 그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건성으로 끝나고 말아요. 강에 다리를 건너는데 그 돌다리 건너는데 건성으로 뛰어가다가는 넘어지는 거야. 넘어지면은 죽기까지 하거든요. 성공의 제일 미천이 무엇이냐? 성공의 비결? 성공의 제일 미천이 비결이야. 정성이라는 두 글자야. 속된 말로 도둑질을 해도 정성스럽게 도둑질을 하면 성공한다고. 하물며 그 좋은 것들이 육바라밀이 있고 사서법이 있고 삼초정기가 있고 보시가 있고 지기가 있고 그 불교의 37 조도품이 성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건만은 어째 성공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서로 간에 건방 떨지 마라. 건방을 떨면은 반드시 시비와 투쟁이 따른다. 피차 손해가 나고 손실만 남는다. 3, 4, 5, 6, 7, 8, 9, 10, 11까지 제가 칸을 피우는 이유는 다 훌륭들 하시기 때문에 제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훌륭할 수가 있기에 이렇게 비워놓으니 빈 칸은 자기 생각을 채워서 성공 못한 원인을 규명해서 성공의 미천이 되게 할 것이다. 제가 다 성공을 했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밥 세 끼는 먹고 사는데 여유가 없어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불편한 것도 제 성공의 미천이거든요. 돈 벌 걸 작정하고 했다면 저도 지금보다는 더 돈을 벌 수 있었겠죠. 왜? 정성스러울 줄 아니까. 정성을 들일 줄 아니까. 그래서 12번째에는 환한 밝은 빛으로 일을 하라. 이런 일 해봤어요? 환한 밝은 빛으로 일을 사업을 해봤어요? 그러면 어째 사업을 통하여 온갖 불행과 범죄 행위를 불법 행위를 하겠어요? 이런 말이 먹게 들어야 선진국민이에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법화경 방편품에 사업을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을 했어. 개시오입, 열개자 보일시자 깨달을 오자 들어갈 입자. 모든 불보살님은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이게 불교 사업이에요. 무슨 사업? 개시오입을 하기 위하여. 이 구체적인 설명은 노자 도덕경에서도 했고 여러 군데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중생이 다 완전한 행복을 열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 어떤 누가 열반을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덜 떨어진 설명을 해놓고 그것이 교과서처럼 그렇게 하면 못 써요. 열반의 개념이나 제대로 파악을 해야죠. 이것도 방대해서 어떤 기회가 있으면은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왜 열반이라고 했는가, 니르바나를 왜 열반이라고 했는가를 학문적으로 제가 규명을 해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장에서 정보를 드릴 거예요. 그걸 개시오입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제 잠잘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건 주거가 들어가죠. 집주 살거. 잠은 살기 위해서 자는 거예요. 죽기 위하여 잠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동물, 식물, 인간 잠자는 것은 살기 위해서 자는 거예요. 사람이 잠을 자는 것은 잠을 재우는 것이다. 이런 말 대단히 어려워요. 왜? 생소해서 잠을 재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왼종일 온갖 시비선악 분별 망상 따위로 시달린 내 몸과 마음을 재우는 것이다. 잠잘 때에는 좋고 싫고 옳고 그르고 시고 비고 선이고 악이고 잠재워 버려야 되는 거야. 삶의 밑거름으로 채워야 되는 거야. 제가 70년대에 청계산에 어느 수도원을 갔어요. 그 수도원은 평생 노동을 통해서 일만 해야 됩니다. 노동을 통해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가지고 원장님은 신부님이시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성직자들은 수녀님들이신데 그때에는 미팔군 군납에 말이죠. 한국 계란 먹지 않았거든요. 알기로는 캘리포니아에서 직접 공수해서 미군들이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계란은 미팔군에서 통과해서 식용으로 먹어요. 그래 이제 이런저런 인연으로 거기를 견학을 갔는데 뭐 그 하우스가 몇 동이 있는데 전등불이 쫙 대낮처럼 켜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신부님과 좀 안면이 있어서 농담도 할 정도가 됐는데 그 어째서 대낮에 이렇게 전기불을 밝혀놓습니까? 그리고 물소리, 음악이 나온단 말이에요.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말이죠. 왜? 와, 저 계란한테, 닭새끼한테도 말이지. 별의 때부터 하느님의 저 찬송을, 복음을 저장을 시키는구나. 그런데 그 왜 그렇게 백일등을 켜놓느냐고 했더니 잠을 재우지 않아야 하루에 하나 나는 계란이 2개, 3개씩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난 계란을 보니까 전부 피가 묻어 있어요. 그 어째 그 찬송가를 틀어놓느냐고 여쭤봤더니 일본에서 연구한 결과 닭이 제일 좋아하는 음악 소리가 물소리라는군요. 근데 그때에는 그 일본에서 그 음악을 가져오지를 못해가지고 대신 찬송가를 듣는다고 그래요. 어쨌거나 찬송가를 튼다는 것까지는 아름답고 고귀한 일인데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닭은 6개월 이상 살지를 못해 폐계 처분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화가 울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하게 신부님, 원장님, 이 닭도 이 계란도 하나의 생명체인데 그래 잠을 재우지 않고 저 닭 항문이 찢어져서 그 항문에서 나온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닭한테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계란이 입으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찢어져서 저렇게 피를 흘리는 것이 과연 하느님의 사랑입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입니까? 원체 훌륭한 신분 원장님이거든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내가 그 수천 마리 방생을 한마디 했다니까요. 지금은 그 수도원이 있는지 수녀원인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완벽할 수는 없죠. 불교 우리 승려들 나부터 나를 따지면 얼마만큼 잘못이 많습니까? 허물이 많습니까? 죄가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내가 꽂혀가지고 말이죠. 응? 그 닭을 잠을 재우지 않고 6개월만 살게 해서 그거 되겠어요? 그래서 잠을 자는 것은 새로운 기운을 충전시켜서 새롭게 살기 위한 것이 잠이다. 그래서 잠을 설치지 말고 잘 자야 하는 거거든요. 잠자는 목적은 그치는 것이다. 쉬는 것이다.
휴식하는 것이다. 쉬고 그치는 것은 자신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향상시켜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는 수면은 인간은 물론 삼라만상의 기본 5가지 욕망 중에 하나야. 잠은 자야 되는 겁니다. 잠 안 자고 공부해서 성불한 사람 몇 사람 있어요. 보편 타당해야 되지. 그렇게 특별한 것은 그 개인에게 다 문제지. 그 인간에게, 인류에게 적용할 수 없는 거야. 잘 때는 자, 깰 때는 깨고, 그게 인간지사야. 잠자기 싫으면 안 자면 그만이지만은 그거 장려할 거 아니에요. 잠을 자지 않고는 절대 클 수가 없다. 성장할 수가 없어. 생리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잠 안 자고 사는 방법은 있어. 뒤에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수면은 언제나 자고 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요. 전진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중생들은 늙어가고 낡아가고 착각하면서 살아. 이건 번뇌망상이에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전도몽상이라 거꾸로 뒤집혀서 거꾸로 매달려서 생각을 해. 옳은 걸 옳다고 하지 않거든. 왜? 습성이 그렇게 그런 걸로 꽉 차서 그러는 거예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강의가 영원히 유전되어서 인류를 혁신시키고 혁명하기 위해서, 변혁하기 위해서 시간 정보를 하나 드리죠. 시간은 헌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라는 것은 하나의 분별망상이야. 인간이 그렇게 정했을 뿐이야. 시간 그 자체는 영원히 3시간만 온다. 이건 불변의 법칙이다. 시간이 헌 시간 오는 거 봤냐? 봤다면 그건 미친 사람이야. 시간은 헌 시간이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새로운 시간을 버리고 헌 시간, 헌 세월로 사냐 이 말이에요. 3시간에 맞춰 살면은 죽음도 없는 것이다. 저 태양이 죽음이 있습니까? 죽음이 없지로 언제나 새아침에 새롭게 솟아오르거든요. 그러니 시간은 죽지 않는다. 시간은 죽지 않는데 왜 인간이 죽겠어요? 이런 말에 퍼뜩 까들어야 되는데. 자, 잠은 12가지로 잠에 대한 정보를 드리겠는데, 잠은 상쾌한 기분으로 자는 습관을 가져라. 범부 중생들은, 고민이 많은 사람들은 잠자면서까지 고민을 해.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상쾌한 기분으로, 영혼이 정신이 상쾌해야, 마음이 생각이 상쾌해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지혜가 떠오를 거 아닙니까? 영혼이 밝게 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누에는 잠을 자면서 실크 명주를 만든다. 그래서 하늘이 낸 것이라 하여 누에게만이 곤충 중에
하늘 천자와 벌레 중자를 보태서 천충을 누에 잠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맞는 곤충 중에 누에만이 실크를 명주를 만들어요. 나는 잠을 자면서 뭘 짤 것이냐? 온갖 번뇌 망상을 짜지 마라. 그래봤자 범부요 중생에 불과하다. 잠자면서까지 고민해봤자 고민으로 끝난다. 어리석은 사람이야. 네 번째 명주 비단에 개똥을 담듯이 잡념에 시달리며 자지 마라. 핫바리들의 잠이다. 잠자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다. 내 잠을 잘 때 존귀존엄하게 내 영혼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명품화 시켜서 다이아몬드가 되게 자라. 이런 말, 멋진 말 아닙니까? 네? 잠이 생긴 일에 이렇게 자봤냐 이 말이에요. 잠잘 때 숨만 들락거리는데 그 숨을 부처님 숨으로, 하느님이 들락거리는 숨으로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하고 연습을 해라. 이걸 하늘숨이라고 한다. 하늘전 기운기, 천기 호흡, 천기 호흡이 되게 하라. 그러면은 죽을 일이 없다. 천기 호흡을 하면은 잠을 안 자도 돼요. 생각만 해도 이렇게 한번 가져보아라. 잠들기 전에 5분만이라도 이러한 생각으로 잠들어 보아라. 7번째는 감옥 가서 자지 마라. 감옥 갈 짓 안 하면 되는 거야. 감옥에서 잠자는 거 대단히 불행해. 병원 가서 자지 마라. 병들 짓 하지 마라. 병들 짓 하지 않으면 병원 갈 필요가 없지. 9번째, 죽을 곳에 가서 자지 마라. 불날 집에 불날 짓, 빠져 죽을 짓, 떨어져 죽을 짓 하지 마라. 교통사고 내지 마라. 그거 죽을 짓 하는 거요. 10번째는 잠잘 곳, 쉴 곳, 평화를 누리는 곳이 진정한 주거다. 지 머무를 주, 지 살 것, 집 것. 11번째에는 더 훌륭한 생각이 있으시면은 그 빈칸에 채워서 그렇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천하없는 인류사에 있는 모든 종교 경전 다 합쳐, 뭐 백과사는 뭐 다 합쳐, 컴퓨터에 들어있는 거 다 합쳐, 이 세 마디를 당할 세 마디면 돼. 환한 밝은 빛으로 잠을 자라. 이 세 마디면 됐어. 그래요? 신만이 불수라. 신령한 기운이 충만하면 자고 말 것도 없다. 이럴 때는 잠을 벗어나는 해탈의 자리야. 요 정만이 부름하고 신만이 불수는 대꾸예요.
뭐 이건 이제 신만이까지 불자는 뭐 같은 것이고, 잠잘수, 인간의 5대 본능 중에 음욕과 색과 색욕과 잠자는 거, 정신이 신령한 기운이 충만하면 자고 말 것이 없어. 이런 경지가 되기 전까지는 잘 때 자라고, 잘 때 자되 어떻게 잔다? 신령스럽게 주무시어 환한 밝은 빛으로 주무시라고. 이런 구절은 좌우명으로 외워놓으세요. 섹스하면서 저렇게 정만이 부름의 경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해보시오. 잠을 자면서 신만이 불수로 생각을 하면서 잠을 주무셔 보시오. 큰 8번째 집에 대해서, 집가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저 대장동 저런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런 방법의 집 말고, 그런 땅 말고, 대장동 그것이 범죄행위인지 불법행위인지 나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결판이 나겠지만은, 그 사람의 양심이 결판이 나야 돼요. 양심의 결판이 나야 제대로 된 거예요. 자, 놔두고 집가자, 집, 가정, 가족은 한 가족이 한 가정에서 함께 사는 곳이다. 여기에서 한이란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노자 도덕경 강의는 물론 인간으로 살자에서도 이 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한자 하나만 정확하게 알아도 새로운 인생관이 될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한자라는 게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이 한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이 한이라는 한문으로 이거 한인데, 이 한은 정확한 해석이 배달결의 우리 3대 경전 중 교화경이라고 하는 3일 신고에 천조를 한배라고 한다. 천조를 요 한이 천조를 하늘부터 내려온 우리 조상님들, 천선민족 하늘의 선조님들이 우리 조상님들인데, 이 천조를 한배라고 그래요. 배달결의 할 때 최초로 그 본질을 밝히는 거예요. 천조를 한배라고 하는데, 이 한배란 말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느냐? 환할 환자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떤 사람은 발굴 환으로 하는데, 그건 반쪽밖에 설명 못한 거예요. 모감주 환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환할 환자예요. 환할 환자. 빛보다 큰 것이 밝은 것이고, 밝은 것보다 큰 것이
환한 거예요. 빛은 저 별을 말하는 거고, 밝은 것은 달을 말하는 것이고, 환한 것은 태양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면 환해져 버리면 별과 달빛은 그대로 다 환해지고 마는 거예요. 이 환은 한으로 발음을 하고, 이때의 이 환자는 한으로 발음을 하고, 한으로 발음을 하고, 요렇게 끌고 오면 이제 좀 기억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긴 날이에요. 그런데 또 이 한이 한일자를 보태면은 한일 그래요. 한일은 크다, 하늘이다, 밝다, 이렇게 환하다, 이렇게 가장 큰 것이 한일 한 개예요. 한일자에선 큰 것이 없어요. 숫자로서와. 그래서 또 이 일은, 한일은 가장 큰 일을 하는데, 요 큰 일은 하늘의 일이란 말이에요. 한일. 그래서 하늘이 나온 거예요. 하늘. 저 하늘을 정확하게 우리 배달 교례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밝혔다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렇게 붙이면은 환하단 말이 본질이 여기서 어원이 여기서 나온 거라고요. 아니야? 그 긴 거 내놔보시오. 글자 말 생긴 이후 최초로 밝힌 겁니다. 옳은 건 옳다고 시인하고 긍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찬탄해 두는 거예요. 지 생각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천박해진다고. 자, 그래서 이 일이라는 하나란 말이요. 요 한에서, 대한민국 그 한에서 일이 나와서, 하늘에서 일이 나왔지. 그래서 대는 크다, 하나 큰 것은 하늘이다는 말이 된다. 뜻이 된다. 그래서 하나는 한없이 무한으로 크고, 큰 것은 하늘이요, 하늘은 신이요, 신령한 신자, 귀신 신자, 신령한 신자, 신은 밝은 것이다. 이제 또 이때 밝다고 하는 것은 중간형으로 쓰는 거예요. 음을 쎄두는 거거든요. 모든 생명 탄생은 음으로부터 탄생하기 때문에 음의 밭에 씨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밝을 명자가 태양이 큰데도 달이 감싸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밝을 명자예요. 그것을 한배 또는 한배달, 줄여서 배달이라고 순수한 우리말로 박달이라고 한다. 배달을 박달이라고 우리말로 한다. 요 박달을 배달을, 요 박이란 말은 태양의 박다란 말이에요. 달은 그대로 달이에요. 땅을 의미하거든요. 이건 하늘, 이건 땅을 의미해요. 왜 달이 땅이냐? 응달, 양달 같이 쓰잖아요. 응달, 양달. 이럴 때 응달은 그늘진 음지요. 음지라고 그러잖아요. 비견한 예를 들면은
여기 좀 중요한 그 중원 부원이 되는데 중요한 그 하나 해석인데 신라의 박혁거세의 전설로 알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뭔 말이에요? 생명 법칙에 위배해서 태어난 것은 존재할 수 없어요. 상징성을 갖다 부여한 말인데 신라의 박혁거세의 전설로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생명 법칙에 어긋난 전설인데 상징성을 모르니까 이상하게 전설로 취급하고 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소벌공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알로 있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여기야 오묘한 뜻이 있어. 무슨 알이야? 뭐 공룡알이야? 계란알이야? 에? 아주 오묘한 전설인데 요대로만 보면은 고약한 전설이야. 그러나 궁부에 보면은 박은 요 박달할 때 이제 박혁거세 할 때 요 이제 성을 박씨로 줬거든요. 박다할 때 박씨. 요 박자는 박다는 날이에요. 성을 줬어요. 알에서 태어났으니까 성을 붙여줬어요. 누가? 소불공이라는 사람이. 혁은 혁혁하게 세상을 살라는 존칭이요. 세상에 혁혁하게 빛나게 살라. 근데 왜 하필 혁자를 넣느냐? 이제 알을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박혁거세는 아랍 계통의 종족이에요. 10여 세에 10여 세가 따라왔거나 또는 신라에 온 아랍인의 아들로 태어난 것인데 10여 세에 소벌공이라는 사람에게 발견되어 가지고 이게 얼마나 영특하고 잘생겼던지 왕으로 추대되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비약적인 해석이다. 그 얼굴 뜯는 그런 그게 하지 말아요. 이런 말 하기까지는 그냥 쉽게 생겨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경상도에서 남북도에서 다 살았거든요. 경상북도에서 이제 제일 많이 살았는데 경상도 언어 중에 어린애를 뭐라고 그래요? 알라라고 그래요. 알라. 또는 올라라고 그래요. 왜 알라요? 아랍인들의 알라 신을 일컫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지 않겠는가? 어? 알라는 알이요, 알은 태양을 의미해. 그래서 지금도 울산 경주 지역의 건장한 남자들을 보면요, 시험 기르는 남자들을 보면은 중동 지역의 사람들과 비슷해요. 비슷하다고요. 이런 학설이 아니라면은 그만두고. 그러나 아닐 수가 없어. 왜? 터득해서 내가 설명한 거니까. 이가 알아서 뭐라게? 그 박다는 걸 배달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까지 추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다 밝혀졌지만은 저 위대한 인류 조각 중에 저 위대한 경조 석굴암 부처님 뒤에 부처님 10대 제자가 있고 관음모살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불교 상징 조각들이 있는데 그 신발을 보면은 아랍인들이 신는 신발을 신는 제자가 하나 있어요. 그 누군지는 내가 잘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위에 지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을 이해를 하면은 한 가족 한 가정의 한은
한이라는 말에서 한자에서 나왔다. 이 한과 합쳐진 말이 환한 뜻이다. 그래서 한 가족은 한없이 크고 밝은 하늘이요 신이요 거기다가 발명자를 붙여서 신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신명 구성진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배달결에는 한없이 크고 밝은 신명들이 혈통적으로 이루어진 가족이요. DNA를 타고난 것이요. 그 가족이 모여 사는 곳이 가정인 것인데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다음 강의에 연결을 하겠습니다.